오늘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1절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즉위하여서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암몬 들어보셨습니까? 블레셋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녁에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이미지고, 블레셋 하면 강한 나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암몬 등을 정복하 해서 블레셋 땅에는 성을 건축하기도 하였고, 암몬에게서는 조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로 있을 때에는 참 나라가 부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으로 딱 접어들고 나서는 이 나라가 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경우들이 많았지요. 근데 우시야 왕 때에는 오히려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남유다가 얼마나 부강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강한 상태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마지막에는 그가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을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채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을 때의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으니 우시야 왕이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회복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아니면 우시야 왕이 빨리 그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왕이 세워지기를 기대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을 안 한다 해놓고 제가 습관적으로 또 질문을 드렸는데, 우시야 왕 때에 전성기를 맞이했으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이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회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서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적으로 볼 때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하게 만들었던 이 왕이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신 목도하게 된 이 배경 가운데에 이사야가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나라가, 국가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이사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기록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기록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숨으신 것을 아시고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알고 계시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몇 대 몇? 850대 1과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저기 멀리 도망가서 나무 아래 딱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당사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히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찾아가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 앞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것은 큰 은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막 나타난다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시겠습니까? 감사로 넘치겠습니까? 별로 그러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만 감사하게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정함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즐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부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7절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사야였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자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자신에게 있는 그 부정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 속에서
부정함을 발견하고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랍들도 보십시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스랍들에게는 6날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날개로는 무엇합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또 다른 2날개로는 뭐합니까? 발을 가립니다. 또 다른 2날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군의 여호와 왕이신 이 왕을 배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자신 안에 있었던,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부정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 부정함이 크게 느껴졌던지 이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단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정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곧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날 때에 그 부정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저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내시는 그 자리에 그저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부정함이 들추어내어지는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단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식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단식의 결과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찾아오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채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정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부정한 주제에 나에게 다가오느냐, 이러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죄인이니 멀리 떠나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함을 깨닫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랍의 손에는 핀수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핀수치를 이사야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의 입술에 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을 깨닫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탄식하는 이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부정으로 인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과 접촉한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정과 정결의 일반적인 관계는 부정한 것에 다해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다 판단받기 전에는 부정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간단하게 이 진영 밖으로 보내야 할 부정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부정한 자들로 지목되고 있는 이들이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진영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들이 진영 안에 들어가면 그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복음서에서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병 환자 등장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터치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기억나시죠? 유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하였습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누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장례 행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가가셔서 터치하셨습니다. 그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 정한 것으로 옮겨가서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이 방법으로는 부정한 것이 다해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고 부정하게 되셨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과 접촉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셨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그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터치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셨습니까? 그 어느 성경 구절에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율법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 밖으로 나가야 했었고 예수님께서도 성 밖에서 충분한 기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정결하다 인정함을 받고 난 이후에나 성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그 부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성막에 기물을 만들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잘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게 하신 이후에 관유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예수님과 접촉한 모든 이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온전한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정함이 그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서 점점 살아가는 그 상황이, 그 상태가 성화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든지 해야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온전히 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분명히 내가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의롭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날 부정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부정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그것을 닦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드러날 때에 내 안에 꽁꽁 숨겨놓았던,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죄가 드러날 때에 헉 소리가 납니다. 탄식이 절로 터집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끗이 친히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결하게 될 때에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날 때에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함 가운데 그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반응하고 그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거룩한 부담감에 반응하여서 사명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릇 가운데에 특별히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하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함도 깨닫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사모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